교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음에 달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존재와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 서 계시는 메시아는 믿지 않고 딴 데서 찾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찾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노력이 헛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결국 자기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무서운 판결을 그들을 향해서 내린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판결과 심판을 예수님이 내리게 된 이유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4절에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메시아를 바로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엔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찾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들이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헛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가 과연 예수 믿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 누구를 위한 종교 생활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또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가지려고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 볼 땐 나쁠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히게 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소외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행하고 한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정반대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와 명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부와 성공과 그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00배나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있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은 자꾸 도외시하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삶의 모든 가치는 다 그 의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무리 극한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그 핵심은 그와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이 부자여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인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오랜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자 청년도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 부자 청년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꼬집은 것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헛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이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자꾸 부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일 뿐이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살아가던 삶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 삶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카운셀러시고, 예수님은 나의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고, 예수님은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을 내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나의 인도자일 수 있고, 그분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분도 나의 공급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은 메시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또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주는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족장들에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겹겹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기들이 만들어 온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한 말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수많은 처형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죽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외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냥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달라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전의 삶처럼 여전히 발견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내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돌아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회당에 가서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그곳에 그가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